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애국운동, 하나님 나라 사랑, 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함께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구약의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또 함께 공부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 안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생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늘 능력을 나타내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며 나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에스라 공부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전도 이제 우리의 에스라의 개요를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에스라 1장을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이 4절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개요할 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3절 네, 저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3절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실제적인 이제 조서에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2절부터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지금 고레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에게 모든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준 사람이 하나님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레스 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랍죠. 아니, 어떻게 그 왕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무기나 동력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고레스 왕만 보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 이방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을 그렇게 세웠는가 하는 거.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참 신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자기의 나라에서 믿는 신도 있지만은 그 신들 중에 신이다. 근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전 우주에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시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어봤었지만은, 예, 우리 이제 거기에 앞에 이제 우리 나오는 역대기 36장 22절, 이제 그 역대기 36장 마지막에 22절, 23절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지만은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예전에도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네.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23절에 보면 말한 내용이 있잖아. 그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1장 2절 3절에 그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 고레스, 그 시대에 그냥 가장 큰 나라, 최고의 왕, 그렇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그 고레스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레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그 유다는 유다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의 이제 신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할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이 조서를 이제 공포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유대의 나라 유다의 이웃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귀환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귀환하고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쓸 것을 아주 풍족하게 줘라. 그러니까 풍족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줘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런 이제 일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왕이 되기 전 몇 년 전이 아니라 이제 그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가 와가지고 왕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 딱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4장 28절 여기 보시니까 그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지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중건되리라, 이제 중건된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한 말입니까? 예, 이것을 지금 한 말은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고레스가 나타나는, 바로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제 이 이사야가 이런 말을 지금 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성전 재건을 말을 할 때, 이럴 때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 이사야가 지금 이제 이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할 때, 그럴 때 성전이 무너졌었나요? 안 무너졌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언제 무너졌죠?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공부했었잖아요. BC 586년 아부월 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부월 9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재건, 중건될 것이다. 다시 건설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조금 한번 볼게요. 자,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지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세워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까 그 고레스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열국을 자기에게 줬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미 그렇게 줄 것이라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런 사건을 하기 2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예,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잠언도 한번 볼게요. 잠언. 잠언 21장 한번 보실게요. 잠언 21장 1절. 여기 보시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 유다, 여기의 왕들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왕들을 다 주장하신다. 그러니까요, 왕들의 그 마음이 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까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어날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였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바벨론은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벨론에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칙령을 내렸잖아. 그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이 조서에서 보면은, 이 조서에 의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금 마감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도 포로 생활 70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포로 생활 70년 그 기간이 이제는 다 찼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찼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연도를 계산을 해봤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연도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언제 일어났었는지 이런 그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2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이 3년까지 연도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성경이나 성경마다도 조금 연도가 다른데,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2, 3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냥 맞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연도가 뭐 종교력을 쓰느냐 아니면 민간력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1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즉위 원년 이렇게 할 때 그 왕즉위 원년 이러고, 그 다음에 왕즉위 1년, 2년, 3년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또 왕이 이제 즉위하는 그 해를 왕 1년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한번 그 연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조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연도표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한번 여러 번 우리가 거쳐갔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고 이제 130년이 지나서 셋이 출생을 하고, 이제 아담이 이제 죽었죠. 그렇죠? 아담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출생을 하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어. 그렇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후
이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태어나고,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고, 그다음 이제 요셉이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났죠. 그럼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BC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40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에서 이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여리고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지요. 그럼 여리고성에 입성을 해서 약 40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출애굽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이 법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기 때문에 제2의 율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를. 그래서 신명기가 나오고, 그 신명기 지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리고 입성하는 것부터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여기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은 세워주고 싶지 않았지만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왕을 세워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법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거절을 안 하고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지나서 열왕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서부터 열왕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신 대로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린 다음에 931년에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거죠. 이렇게 이 남왕국, 북왕국,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돼서 이제 여기 북왕국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는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이 도표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이 왕국이 분열이 돼서 가고 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분열돼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 740년경부터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을 할 때 아직까지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이 이사야가 이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그가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름 부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이제 이 722년 이제요. 네, 여기 이 722년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시킨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여기 이제 612년에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수르가 이 새로 일어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켰다고 하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 사람들을 전 세계로 두 가정도 한데 모이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해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일을 전혀 못하도록 그냥 세계 속에다가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 흩어지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던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625년에 이제 이 바벨론을 다시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로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신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 605년에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이 605년에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와서 1차 공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1차 공격,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데리고 와서 1차 공격을 해서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왕족, 귀족 이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는 거, 이것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포로로 잡아갈 때 이제 어떤 사람만 포로로 잡아갔느냐 하는 거죠. 왕족, 귀족 중에서 일부 데려갔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다니엘서 이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을 이제 다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몇 사람인데 그 왕족, 귀족 몇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했어요? 흠이 없고, 그리고요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해가지고 지식에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하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 갈대아,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 갈대아의 바로 학문과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1차, 바벨론 왕이 1차로 이때가 1차 포로로 이제 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그 몇 사람이 이제 붙잡혀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이 붙잡아 간데, 요게 다 열왕기 하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이제 이 597년, 이제 이 597년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597년 에스겔이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간 거, 요게 이제 바로 2차 포로죠. 그죠? 2차. 자, 2차 포로로 이제 이들이 이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교육은 20살에 20살 시작해서 이제 5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30살에 제사장으로 세워질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25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다음에 592년에 제사장으로 그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질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그 세워질 그 시간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선지자로 이제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597년에 잡혀가서 592년에 이제 선지자로 그 이방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 586년 이제 이 586년에 이제 이 586년에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렇게 멸망하면서 이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때가 이제 이 3차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남왕국이 멸망하는 데까지도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150년, 60년 그 이후의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 훨씬 그 이후에 이 역사, 그 이후에 일어날 일, 그 후에 어떤 사람, 어떤 이름을 가진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 자, 기왕 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요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졌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 539년에 이제 이 559년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냐면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가 바로 왜 일어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559년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559년에 이제 일어나서 559년에서부터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539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됐다 하는 거, 요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제 이 페르시아에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거.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여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요게 에스라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서 에스라가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에스라 6장 7장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에스라 7장 6장하고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있고 그 에스더를 이제 지나고 나면 느헤미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라 그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는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이어지는가? 우리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 본다고 그러면은 에스라는 538년에서 444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536년에 시작해서 444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요 사이 요 사이가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에스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에스더는 이제 483년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483년 그러니까요 483년이니까 한 요쯤 이렇게 돼서 요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435년 그러니까 말라기보다 조금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에스라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요 사이가 에스라 이제 6장하고 그 7장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이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제
그 느헤미야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제 있어지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그 400 이제 45년 정도부터 여기 정도 요렇게 이제 400 느헤미야가 이제 445년에서 430년 요 정도까지 요렇게 여기에 요게 이제 에스더다. 저기 느헤미야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538년에서 444년까지가 이제 요게 에스라다. 그쵸? 에스라. 예. 그 다음에 483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435년 약간 지나가는 거죠. 약간 지나가서 거기까지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다. 그 다음에 이제 445년에서부터, 예. 요렇게까지가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 연도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도표는 우리가 한번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제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여기에서는 귀환을 준비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그 돌아오는 준비, 이제 귀환 준비하는 것이 바로 1장 5절에서 11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이웃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막 기증해 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라, 뭐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막 기증해 준 물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 줬어요. 다 줘가지고 가지고 나가도록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출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귀환 준비를 할 때 보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줬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도와주라 그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도와주라 그러고 뭐 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도와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웃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와준 그 기증한 물자 외에 그 이웃 사람들이 도와준 그 물자 외에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지금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성전에서 취해온 물건들 이 물건들을 다 이제 그 내준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을 다 내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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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에게 이제 그것을 맡겨서 그 지도자에게 그것을 맡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요 과정 이게 바로 5절에서 11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5절에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이거는 다니엘서고요. 자, 우리 에스라 1장 5절. 자, 여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다 일어났어요.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아까 다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돕고 그들을 보물을 가지고 돕고 그 외에도 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예물을 기쁘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7절에서 고레스 왕이 또 이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까 그것이 바로 뭐였었어요?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 그러니까 그 기물들,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에다가 신전에 다 두었던 거, 이거를 지금 다 꺼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8절에 가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여기에서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지금 명령을 해가지고 그 그릇들을 다 꺼내라고,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꺼내어서 그걸 하나 자세하게 세라는 거예요.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 5장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5장 14절. 자, 5장 14절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총독에게 돌려줬다. 이제 그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 이제 그 에스라 5장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세스바살이 누굴까?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에게 줬다고 그러는데 이 세스바살이 누굴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8절에 나오는 이 세스바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1차 포로 귀환할 때 데리고 오는 그 지도자였던 바로 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이제 바사식, 그러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안 스타일의 이름으로 부르면은 이게 이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 될 수 있다, 요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 이제 9절에 한번 보시니까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라고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아주 하나 얼마나 세심하게 이것을 다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에스라 8장 27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스라 8장 27절을 보니까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또 2개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그 계산이 되어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역대상 28장 17절 한번 보시면, 역대상 28장 17절에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든 순금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다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향단에 쓸 이제 그 순금, 또 수레, 그러니까 곧
금 그룹들의 그 설계도대로 만들 그 금의 무게를 다 정해주니까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칙령을 내려서 지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꺼내서 세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올 때도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 전리품을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하고 여기서 이 전리품하고 이것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다 돌려보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방 땅에다가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가져오도록 만드시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냥 뭐 쫓겨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빼앗겨서 남의 나라로 옮겨 놓았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도록 만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것, 작은 것, 뭐 큰 것 가운데서 조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것과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찾아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세세한 이 물품 하나를 돌보시는데 여러분, 그 물품보다 누가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품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물품도 하나님의 물품, 하나님의 전의 기물 하나를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드라핀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 이거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지요. 우리가 이 1장을 읽어보면서요, 야,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돌아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10절도요. 금 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11절에서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시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룹바벨이 이것을 다 가지고 1차 포로 귀환 때 다 옮겨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돌보심 어떻습니까? 예, 이 에스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시는 것은 참 놀랍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1차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에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니까 1차, 자 여기에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그다음에 3차 이제 돌아오는데 3차는 한번 보세요. 이 3차는 바로 수사,
바벨론 그 수상궁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이 포로들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제 이 돌아오게 되는데, 1차 때 그 세스바살이 인도한 사람들, 그렇죠? 세스바살이 인도한 거 에스라 1장.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3장에서 이제 또 이제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또 인솔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 3장에 3차 포로는 느헤미야 1장 2장에서 느헤미야가, 그다음에 4차는 에스라가 인도한 이 사람들로 이제 여기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장 한번 가보시면, 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명부, 목록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 이 2장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 이 귀환한 사람, 귀환자, 이 귀환자의 명단이 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장 우리가 이제 뭐 전체가 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제 이 스룹바벨의 그 지도 아래 이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인데, 이 목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들은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먼저 3절 한번 보실게요. 예, 3절에 뭐 이제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따라서 기록했냐? 이제 가문을 따라서 이제 기록한 거.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문. 이제 그러니까 누구 가문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3절에서 19절까지는 가문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0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보실게요. 예, 20절에 이제 보시니까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여기서는 이제 깃발 자손, 그 다음에 21절에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있죠, 그죠? 베들레헴 사람. 예, 그 다음에 느도바 사람, 이렇게 나가죠. 자, 아까하고 좀 비교가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자,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예, 3절에 바로스 자손, 그다음에 스바랴 자손, 이거는 이제 다 사람 이름에 아라 자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인데, 이제 20절부터 보시니까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다시 20절에서 깃발 자손, 이건 깃발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예, 그다음 이제 느도바 사람, 예, 아나돗 사람, 그 다음에 아스마웻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기록돼, 여기서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이는 가문별로,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이는 고향별로, 이제 이 고향, 그 고향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어디 사람이라는 그들의 이 고향을 따라서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자, 36절.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여다야 자손이 930명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멜 자손, 바수울 자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39절까지 보니까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서 레위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 이제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이제요. 가문별로 이제 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멜 자손.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인데 이것은 제사장의 그 가문 어느 제사장도 이제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에서 밑에 내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갔을 때 그 가문별로 제사장의 그 아론 밑에서도 이제 다 이렇게 가문별로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40절에서 42절. 예, 40절에서 이제 42절은 여기는 레위인에 대해서 나오죠. 레위인. 자, 한번 보실게요. 40절. 예,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죠. 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아삽 자손도 다 레위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문지기 역시 레위의 후손들이죠. 이렇게 해서 42절까지가 이제 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이제 또 여기에서도 이제 이 가문별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43절에서부터 54절,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43절, 43절에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 그러니까 답바옷 자손과 이렇게 해서 뭐 게로스 자손, 이렇게 이제 이 가문별로 자손별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느디님 사람들, 예, 느디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이 가문별로 이어져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느디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이것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목록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봉사자들로 여기서 이제 따로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이제 나중에 성전이 이제 중건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건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깊이 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원래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느티님 하는 말인데, 느티님.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40절, 43절, 43절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느티님 사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느티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느티님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이제 철저하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느티님이라는 말은 원래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 이 나탄이라는 단어, 이 동사로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give, 주다, 이런 뜻이에요. give, 주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하나의 노예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서 이제 성전 준공된 뒤에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이 중요한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을 주로 레위, 이제 그 레위인 밑에서 그 레위인들을 놓아서 자비를 하고 시중을 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보면은 이제 뭐 성전의 종들 이렇게 번역하든가, 이 느디님이라고 안 쓰고, 우리 성경은 느디님이라고 썼는데, 예, 이제 그렇게 안 쓰고 뭐 성전의 종들, 아니면은 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쓰는 것처럼 느디님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은 원래는 그 성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이제 그런 성소를 레위인을 도와서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예된 사람이다. 한번 우리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30절. 예, 여기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예, 그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줘라, 이렇게 했는데요. 쭉 내려가서 47절 한번 보실게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 사람이나 짐승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줬는데, 바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성전에서 노예된 사람들, 이 자손, 느디님,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27절. 예, 여기에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요게 이제 기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제 이 기본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졌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8장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서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섬기라고 준. 그러니까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사람,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지명받은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숫자가 적었었는데, 바벨론 이후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가족의 집단을 이루어서 거기서 포로기 이후에는 한 가족의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이 에스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장 35절에 이 가족의 명단이 나올 정도로 됐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계급을 이루어서 또 특정한 성읍에도 살았었어요. 예. 우리 한번 에스라 7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권세와 동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계급을 이루어 가지고 그 특정한 곳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됐었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이지만 무엇을 할 수 없었냐면은 이제 그 자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됐었고 세금도 면제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제 놀라운 그러한 아주 별정의 하나의 특권을 가진 노예였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하여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 서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문의 수종들어서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을 성전 노예로 이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이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을 수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392명의 종들의 무리를 구성했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느디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58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5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자, 55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이제 소대 자손, 하소벨의 자손, 이제 부르다 자손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거죠. 알야 자손, 다르곤 자손, 그다음에 깃델 자손, 그다음에 이제 스바디아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이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58절에서 보시니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족속이 많아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9절에서 63절 한번 보세요. 자, 59절부터 63절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보시면은 제사장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주장은 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계보, 제사장이면 이제 아론의 누구 어때 가문별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가문별로 이 나오는 거 36절, 39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59절에서 6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주장은 해요. 하는데 이 계보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림, 둠림, 빛과 완전을 통해서 이 자격의 여부, 그 사람 진짜로 제사장인지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섬기거나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이 안타까운 일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59절 한번 보세요. 59절 보시니까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60절에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그러니까 그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그
바로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하게 이게 알아지기 전까지 이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가문이다, 아니다, 이것이 알아지기 전까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든지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거, 이러한 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다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좀 더 안타까운 거 63절인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63절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밋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그것이 우림과 둠밋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이 자격이 있다 없다 가문에 되겠다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성물을 절대 먹으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지요. 그 다음 이제 64절부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다시 64절부터 이제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64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또 여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여기에 지금 64절에서 67절까지 해서 이 나오는 이 명부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나오냐면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7장과 바로 여기에 에스라 2장과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록에 사소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은 두 목록에서 모두 유다로 돌아온 유다인의 총수는 뭐라고요? 42,360명. 여기에 64절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느헤미야 7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2명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록상의 사소한 차이는 발음상의 차이든 아니면 그 지역 간의 차이든 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두 목록 모두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이 유대인의 이 총수는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2,360명의 백성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67절 한번 보시면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이게 일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65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65절도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이라고요? 200명. 예,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보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읽어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을 때 뭐 차이가 있냐 없냐, 이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귀환한 사람의 총수는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사로잡혀 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70년을 지나면서 자녀 후손을 낳은 거 생각하면 이제 그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식민지 시절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붙잡혀 간 사람도 있고 뭐 간 사람도 있잖아요. 갔다가 해방이 됐을 때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붙잡혀 간 사람보다가는 거기 가서 몇십 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겠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70년간 거기가 살았으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니까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작았다. 그러니까 일부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속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뭐예요? 에스더 사건 같은 거,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있는 그 남아 있는 포로 이제 교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 뭐 다니엘도 돌아오지 않았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다니엘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다음에 68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장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예물을 이제 기쁘게 드리고, 그다음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굉장하죠. 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거기 와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족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이것을 이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의복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은 각각 그 본성에 가서 정착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먼저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금, 은 이걸 다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물질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집을 우선으로 생각할까요? 목사님을 우선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까?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면 뭐죠? 하나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뭘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 고신 출신인데, 그리고 고신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 고신에서는 코람데오 하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모든 행동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살아야 하나님 믿고,
내 집 있어야 교회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거, 하나님 중심.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제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가 하는 것인데,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전철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니까 광고가 나왔는데요. 집, 그래서 직장, 이게 출근이에요. 출근할 때는 이렇게 출근을 해요. 출근할 때는 이렇게. 근데 퇴근할 때, 이제 퇴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퇴근할 때는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 한 개 들리는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뭘 선전했냐면 술집. 그러니까 어떤 술이라는 그 술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술을 선전하는 것이었었는데, 제가 그건 뭐 상표가 있는 거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술집. 그래서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는 술집에 들려서 한잔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거. 요렇게 이제 퇴근을 한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집, 그다음에요 직장, 예, 집, 직장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 있냐면 회당. 이렇게 회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회당에 들려서 직장으로, 퇴근할 때 회당에 들려서 집으로, 이렇게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아주 젊은 아주 처녀 총각이 굉장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신실했어요. 처녀 총각이 너무너무 신실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야, 저렇게 신실한 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정말 신실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신실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행복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 있을 때인데, 병원에서 이제 있다가 집으로 처음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었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운전대를 잡고 아무 의식이 없이 집을 향해서 오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집을 향하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교회 쪽으로 가고 있네? 이거를 깨닫고 교회 쪽으로 가서 그 아이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 그 집에서 그 아이가 나중에 아주 귀한 아이로 정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고 다니는 말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가던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습관이, 정말 우리의 모든 관습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어느샌가 퇴근할 때 보니까 벌써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집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나오니까 집을 향하여서, 또 아침에 출근할 때도 직장이 아니라 교회를 갔다가 앉아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다시 직장으로. 이거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그런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 말씀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이나 말씀 중심이나 뭐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말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중심으로. 자, 오늘 이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금은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을 위한 물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이제 우리가 목사님 중심의 삶, 이것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 개인 사람인데, 이렇게 물론 사람이에요. 물론 제사장도 사람이고 목사님 사람인데, 여기서 목사님 중심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목사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살아간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지금 에스라 2장에서 그 다양한 목록을 쫙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 68절에서 70절,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68절부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태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각각이 족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족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 아버지가 족장이 이렇게 해서 다들, 우리도 모든 가족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이제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 비용이 드는 것을 맡아놓는 그 금고가 있는 거죠. 그 금고에 드렸다. 그래서 또 드리니까 이것이 엄청난 그 금액이 모여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했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각각 자기들의 이 성읍, 이제 성읍에도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들도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예,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야, 정말 내 앞에서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사는구나, 정말 나의 전 중심으로 사는구나, 정말 내가 세운 나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내가 가진 것보다 지금 10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한 능력과 또한 물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